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성서 읽기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며 성서 반포 사업을 위해 대한성서공회를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총무로 일하신 분 가운데 민영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시며 오랫동안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구약을 가르치신 구약 박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 구약을 가르친 은사이십니다. 어제 오후에도 한 행사에서 만나 뵀습니다. 80 중반이신데도 아주 건강해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 꺼내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그동안에 아팠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어디가 아팠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힘내라 그러면서 제 등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선생님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대한성서공회 총무이자 신약 성서학자이다 보니까 성서와 관련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전화해서 심각한 질문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여인이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서를 읽다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쪽에 있는 게 개역개정성경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래는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역에 따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아이를 낳는 일과 구원을 얻는 일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들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들리시죠? 그러니 결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아기가 없는 이 여인이 이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상황을 조금만 알아도 이 구절에 대한 오해는 풀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최대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이 세상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으로는 것으로 구분하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거고 물질적인 것은 모두 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디에 속할까요? 역시 물질에 속합니다. 따라서 육체와 관련된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도 금지시켰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반박하기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외쳤죠. 이게 나타난 구절이 앞서 읽었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 낳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정숙하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 아이 낳으면 안 된다,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처럼 성서 읽기와 그에 따른 오해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자주의에 얽매여 성서를 읽을 때 그 뜻을 오해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올바른 성서 읽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예수님처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그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니까 성서를 읽을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서를 열심히 읽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구약 성서를 읽는 것을 잘 들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서 읽기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21절과 21절을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이어지는 다른 구절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27절과 28절에도 간음하지 말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서에 있는 말씀을 문자대로 읽고 그냥 따라 듣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삶에 그 의미를 적용하도록 해석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성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종교학자 오강남 박사는 환기식 독법 또는 환기식 성서 읽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기라는 것은 실내 탁한 공기를 밖에 신선한 공기와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오강남 박사가 예를 들은 환기식 독법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라는 아이가 자기 동생과 장난을 치다가 싸웠습니다. 형제간에 잘 놀다가 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형이 동생을 때리죠. 그러면 그 다음엔요, 동생은 와 하고 울어버리죠. 엄마가 이 형제가 놀다가 싸움이 벌어졌다는 걸 동생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철수와 동생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철수는 엄마의 얘들아라는 그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철수 동생은 얘들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울면 안 되는데 울음을 거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얘들아라는 소리를 철수와 철수 동생은 자기들의 처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서를 읽자는 것이 환기식 성서 읽기입니다. 이렇게 성서를 환기식 독법에 따라 읽으면 고정된 한 가지의 문자적 뜻에 얽매이지 않고 읽는 사람이 자기 환경과 처지에 따른 의미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서를 읽으면서 자기의 의미를 스스로 창출한다고 해서 성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서 해석의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서 본문의 삶의 자리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원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당시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성서를 읽음으로 더욱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신통방통한 해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강남 박사가 든 예를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는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 들고 다녀야죠. 칼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환기식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검은 자기를 죽이는 데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도구로 이해하면서 자신을 사랑과 겸손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환기식 성서 읽기입니다. 그러면 성서를 이렇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지나칠 정도로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성서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광남 박사는 문자주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철수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라는 노래를 신나게 불렀습니다. 그때 철수는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자기 마을에 와서 집마다 꿀뚝을 타고 안방으로 내려와서 거기 걸린 양말에 선물을 잔뜩 넣어주고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딱 제 아들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철수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그렇게 와서 선물 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산타는 자기 아버지와 엄마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수로서는 하나의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철수가 까무러치거나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부르던 산타 할아버지 노래는 거짓이니까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시 크리스마스가 와도 계속 산타 할아버지를 신나게 부르며 즐거운 축제에 동참합니다. 물론 철수의 즐거움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의미는 과거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산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만약 철수가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안 되지. 분명히 엄마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갖다 주고 간다고 했는데 산타가 안 온다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거짓말쟁이한 뜻 아닌가?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산타는 정말 오는 거야. 산타를 기다리는 내 동생에게 실망을 주어서도 안 돼. 철수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철수는 자기의 처음 믿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가 실제로 오는 것이 아님을 아는 친구가 산타 할아버지 노래를 신나게 부르는 것을 보면 그 친구에게 대듭니다. 너는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 노래는 왜 부르냐? 너는 그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이런 철수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광남 박사는 이런 철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형태의 문자주의를 설명합니다. 처음 철이 들기 전에 산타 할아버지가 문자 그대로 온다고 믿었던 철수의 믿음은 이른바 자연스러운 문자주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철이 든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것을 인정하면 엄마 아빠를 거짓말장애로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자기가 설정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철수의 믿음은 의식적 문자주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자연스러운 문자주의는 철들기 전 문자주의이며 의식적 문자주의는 알면서도 고집하는 문자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들기 전 문자주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식적 문자주의가 때로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의식적 문자주의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 사진 찍기를 거절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 잘생긴 하나님의 형상 뒀다가 뭐 하려고 그러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운전 면허증도 안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 가운데 여인에게 내린 벌은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구에 집착하여 해산 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진통제를 투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걸 그냥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문자주의로 그 구조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한때 이 구절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신 목회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죠. 극단적인 예들이긴 합니다만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런 예들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만이라는 사족을 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해석하며 읽으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처지, 지적 능력, 영성, 문제의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믿음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서를 그대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 나름대로 해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환기식 독법에 따라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한 가지의 문자적 뜻에 얽매이지 말고 읽는 사람의 환경과 처지의 의미를 창출하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서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후탁 교인이나 거북이 교인 같이 성서를 전혀 읽지 않으시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식적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성서를 읽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서를 읽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환기식 성서 읽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기식 성서 읽기를 통해 말씀이 주는 의미로 삶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